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저 어디 갔는지 알고 있죠? 어디 갔다 왔는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죠? 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담당 목사가 어디 갔다 오면은 좀 그래도 알고 있어서 좀 그래야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처를 뻔했어요. 표정 보다가 좀 환하게 웃어줄 줄 알았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 거기서도 봤어요. 인터넷으로도 봤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여기 다 돌아다니는 거 보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먼저 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선교를 다닐 수 있는 체질도 능력도 인격도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아주 확실히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9시마다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현장에서 체험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몽골 현장 속에서도 당당한 그런 예수사랑교회 목사로, 교역자로, 또 전도 제자로 그 현장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몽골 현장에 흑암이 꺾였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꼭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단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수사랑교회 청년부도 그 몽골 현장을 밟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일단 굉장히 집중이 돼요. 이 말씀에도 집중이 되고, 또 말 한마디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고, 좀 제 자신과 싸워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몽골을 좀 밟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느낀 몽골은 이렇게 처음 땅을 밟자마자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자연 경관을 압도하는 정말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좀 보시면 전부 다 막 감탄사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막 저는 이런 초원이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땅, 꽃밖에 없어요. 꽃 노란 꽃이, 이름 모를 꽃이 수십 킬로가 꽉 차 있어요. 부럽죠. 그리고 그 양이 사람보다 많다더라고요. 숫자가 몽골 사람보다 양 숫자가 더 많대. 양 인구가. 그리고 야생말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어마어마하게 말도 많고, 꽃도 많고 양도 많고, 그 초원, 그 광활한 초원, 막 압도되고 감탄사를 느낄 만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도 그 현장에는 흑암이 있다. 어마어마한 흑암의 배경이 있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됐고, 또 진짜 아름다운 건 사실 자연경관은 하루 보면 그 이상은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 예. 거기 가면 제가 이제 만난 여러분들이 기도를 워낙 해주셔서 그런지 매일매일 만나는 생명들이 있었고, 또 영접의 사건이 있었고, 또 많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몽골 땅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모님 곁에서 제가 또 이렇게 목도도 하고 확인하고 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다 같이 갑시다.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진짜 선교를 갈지어다. 선교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먹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나 우리가 인생을 복잡하게 살고 있는가.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직장 다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시집 장가 준비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평생 선교만 하고 살면 좋겠다. 사실 돌아오기 싫었어요. 저 한 1년 정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돼요. 더 1년을 버티려면 어쩔 수 없이 돌아오긴 했는데 참 선교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원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라고 생명 살리고 선교회라고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태중에서부터 먼저 세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너를 내가 알고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희를 세웠다. 정말 이 말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유, 태어난 이유, 그리고 예수사랑교회를 만난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인생에 고통이 오고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고통이 올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의식주를 구하고 육의 것을 구해야 되니까 사람이 고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도 육신적 언어와 헛소리들, 상처를 주는 말들,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로 내가 고통받고 상대방도 고통받고 가정과 지역과 국가가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영적 싸움. 뱀의 머리를 밟아라. 이 영적 싸움을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체질화만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와 선교와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다. 거기에 있는 몽골에서 만난 아이들, 이렇게 제가 이게 청소년들을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아이들, 요만한 아이들, 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한 30명 와 있는데 또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한 2번 정도 인도를 했는데 첫날 끝나고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서 요만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요. 와가지고 전도회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손잡고 영접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너 이제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그 어떤 아이는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이제 안 나가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안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영원히 나가지 않으신단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한국에 우리 교회에 다 데려와서 다 훈련받게 해주고 싶고 이 몽골 분들은 한국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유학도 하고 싶어하고 거기 가면 80%가 다 한국 제품이에요. 거의 다. 편의점은 CU밖에 없어요. CU 다 CU 편의점. 음식도 다 한국 거예요. 뭐 먹을 거, 과자, 음료수 다 그래요.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 보내버리고 싶어요. 몽골로 다 보내버리고 싶어. 나 이거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 청년부와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이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선교를 꿈꾸게 하자. 우리 청년들 다 보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멋있는 인생 사세요. 비행기를 자가용 타는 수준으로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날아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땅에 여러분들의 발이 닿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만날 사람들이 많고 너무너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깨닫고 왔습니다. 뭐 그 이상의 얘기는 이제 또 강단에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몽골 현장의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당 목사로서 현장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당당했고 또
모든 생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민 형제가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 유진이 동생 유진이랑 제가 이렇게 한번 둘이 만났었어요. 그 제가 장민이랑 유진이랑 이렇게 만나서 조금 복음을 주고 이렇게 팀 생활을 해줬을 때 제가 좀 느낀 거 있어요. 우리 민이가 굉장히 복음을 간절하고 아주 진실하게 듣는 제자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조금만 메시지를 줘도 굉장히 자세가 좋고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제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도 늘 예배를 사수하고 또 집안의 일도 늘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저게 예배를 사수하는 중심 보고 민이는 참 제자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고 또 그 현장에서 제가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좀 이제 내 인생의 유일성인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 심령이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정말 주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몸에 좀 이렇게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체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을 좀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제 자신의 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우리 미니 형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셉도 감옥소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제 비서실장 좀 되죠.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당신이 다시 바로 앞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창세기 40장에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말을 기억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내 안에 인간적인 감정, 사람의 도움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응답은 너와 내가 함께하고 구원 속에 형통을 누리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죠. 얼마나 주셨을까요? 41장 보면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2년 동안 못해요. 또 2년 후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요셉에게 형통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미래는 되어져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훈련인데 어떤 훈련입니까? 이번 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는 천국 비밀이었죠. 정말 여러분 영혼에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그리스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다 팔아서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은 내 영혼의 마음이 있는가? 만약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 인생이 풀렸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꼬이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소에 또 누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 그의 24, 25가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 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기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없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창세기 3장 15절로 그 영혼에 소유되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인격으로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없어서 안 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되냐?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영혼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세요. 그래야 내 자아와 기준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되어지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져야 되는 이름인데 값없이 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나 일반 종교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가치는 저에게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저는 종교 생활, 미신 생활에 굉장히 찌들어져 있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복음을 내가 만나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와 가치가 있어요, 제 영혼에. 그런데 우리 교회 온 것도 이 은혜가 우리 노력과 인격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정말 값없이 얻은 축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 완벽한 복음과 완벽한 교회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 가치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이 축복 속에 있는지 그 그리스도를 보아죠. 보석이에요. 값없이 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해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격해야 돼요. 나는 요즘에 제일 내 영혼에 밝은 아이가 난 보은이 같아요. 보은이. 보은이가 참 밝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참 좋아요. 예. 항상 선교와 전도에 이렇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 영혼에 구원의 가치가 있으면 그래요. 감격이 있고. 어떤 현장을 봐도 최고 아름다운 게 뭐냐? 자연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게 후대예요. 사람이 제일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만날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전도 제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제일 쉬운 거, 인생 살면서 영적 싸움이 제일 쉬워요. 진짜예요. 이거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영적 싸움 하면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거든요. 내가 깨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도가 제일 쉬운 거란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모든 만나는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도 선교인데 하나님 2년 넘게 만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가는데 제 자리 옆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있게 없어서 제가 대한항공 체크인 서비스로 좌석 배정하면서 그래서 난 촌놈이라 그 비행기 유리
창문 옆에 앉아야 되거든. 밖에 이 보려고. 그래가지고 늘 거기 딱 배정하는데 2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도 나 2만 원을 대놓고 딱 예약했거든요, 내가. 또 옆에 이제 두 자리인데 옆에 한 분이 딱 앉아요. 딱 가다가 기도만 했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딱 창밖을 보면서 기도만 했어요. 저. 그냥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말 걸다가 좀 친해졌거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막 나한테 사진을 보여줘요. 그분이 10년 동안 몽골 여행을 매년 보름씩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몽골을 또 가신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있어요. 친구들 한 3분이랑 가는데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몽골 왜 가요? 몽골을 왜 매년 가세요? 물어보니까 그 넓은 초원과 물과 이런 경관을 보면 가슴이 펑 뚫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은 이분이 굉장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열심히 사셨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딱 외모를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래서 복음을 드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영접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받았어요. 카톡 친구까지 하고.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천안에서 시의원, 광역의원 출마를 2번이나 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을 이렇게 보고 만나고. 그러니까 선교라는 건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준비해도 하나님들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딱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완전히 영접됐다는 사건을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같이 가요. 그래서 캐리어 찾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거기서도 계속 옆에서 저한테 얘기하고 인사하고 잘 갔다라고 악수하고. 그래서 제가 파란색 운명 책자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도 교회를 담임 목사님하고 좀 아는 사이라 천안의 대형 교회 자꾸 오라고 해서 한 5년 정도 나갔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포기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 그 책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얼굴이 있잖아요. 흑백 얼굴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이 목사님은 진짜 좋은 교회를 다니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확실하다고 막 이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유튜브든지 딱 하나 이제 가르쳐 들어서 이제 서울 한번 올라오시면 만나자. 그러니까 자기 연락하시겠다 이러더라고. 참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만남을 내가 현장에서 많이 못 누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우리 청년 제자들도 몽골에 많았거든요. 뭐 우리 바이라 형제, 또 우리 황예랑 전도사님, 또 우리 셀렌게 자매님, 어찌나 몽골에서 제자인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거, 제일 쉬운 거 영적 싸움이에요. 뭘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영적 싸움으로 뱀의 머리만 밟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인도받을 줄을 믿습니다. 진짜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봐요. 사랑이 되는지.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싸움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려고 안 해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꿈에서도 꿈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말씀이 너무 현장에서 제 영혼에 부딪혀서 저도 굉장한 회개 속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회개 안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 영혼에. 정말 내가 회개를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김수영 전사님한테도 회개할 게 너무 많고, 또 목사님 사모님께도 내가 회개할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도 제가 너무 회개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받기만 했구나. 나는 사랑만 받았지 내가 그렇게 사랑도 못 주고 내가 청년들을 너무 그냥 율법만 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전부 다 회개할 거더라고. 완전히 회개했으니까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 이제 회개했으니까 완전 괜찮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나를 불의에서 건지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속에서 내가 죄를 고백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사단의 일들을 찾고 인정하시길 바란다는. 그럼 그 사람은 자꾸만 진보와 갱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멋있어져요. 그리고 매력이 있어집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것은 빠르지 않아야 돼요. 특히 선교를 가면 정말 육신의 것에 둔해야 됩니다. 먹는 것에도 둔하고 입고 자는 것에도 둔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도 말이 둔해야 됩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요. 그런 훈련을 내가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해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영적 싸움 속에 늘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진단하고 내 영혼의 천국 비밀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계시록 2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탄생과 죽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이후의 세계까지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나는 처음이자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이자 나중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영혼에 정말 보화와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어떻게 소유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더러운 것들을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싸움 속에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영혼 속에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 영혼에 참된 영적인 회개를 네 몸에 소유해라. 무엇부터 회개하면 될까요? 제일 빠른 게 뭐냐? 말입니다. 말. 내 영혼에 몸에 육신의 언어들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사람들이 참 하고 산다. 내 영혼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대자연을 보고 나도 모르게 우와 하는 감탄이 나와요. 이틀 뒤부터 그냥 딱 다물어 버렸어요. 무가치한 거구나. 다 무가치한 거구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새벽 기도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월요일 날. 그래. 진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구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만남이구나. 그 만남은 누구에게 주시냐? 그리스도를 보화와 같이 소유하여 말씀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내 영혼에
복음이 준비되지 않고 육신의 언어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더라도 그 만남이 생명적 만남이 아닌 육신적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교회 얘기, 만나면 불평 얘기, 불만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지 않게 하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한 영적 싸움의 증거를 말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1장 8절만큼이 정말 여러분 영혼에 사명되고 천명되고 소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보화를 찾았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속에 보석, 보화를 소유했다. 정말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내 영혼에 없어지는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이유고 핑계예요.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 쓸데없는 것에 내 영혼이 낭비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정말 갖고 싶은 걸 가졌다면 상처가 오고 미움이 오고 비교 심리가 올까? 사람으로 안 돼요. 삼국지에 보면 최고의 장수가 여포죠. 여포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초선을 사랑했잖아요. 삼국지의 최고의 미녀가 초선입니다. 근데 그 여포가 초선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그 초선은 유비에게 지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초선의 미인계에 여포가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도 초선을 선택해서 초선을 이렇게 품에 안죠. 그랬는데 초선이 자결하잖아요.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고 동탁을 죽일 계략이었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초선이 죽고 나니까 여포가 초선의 계략을 알고 그 사랑하던 여자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시체를. 사람으로도 절대 천국을 소유 못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영혼에 진짜 보석, 보화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감정, 다른 이유들이 다 핑계구나, 이 결론이 와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오늘부터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늘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확신 누리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언제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신다. 어떤 문제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를 늘 진단하고 점검하는 회개와 죄를 고백하는 비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늘 재창조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신분을 늘 점검하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로 내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운명적 문제가 따라왔잖아요. 그러나 그는 모든 환경과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싸움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뱀의 머리를 어찌나 잘 밟았는지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 재앙이거든요. 노예, 감옥, 누명, 완전 재앙이에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밟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으니까 마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성경 곳곳에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자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장면에서도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바로의 어마어마한 고백 속에 그는 총리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함이 시작되는 그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늘 오늘의 말씀, 기도와 전도 속에 집중하여 선교에 동참되어지는 부요함의 축복도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생명 살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전도와 선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닌다. 그거의 결론을 완전히 내려버리세요. 특히 우리 장민 형제님은 내가 왜 미국에서 공부해야 되냐? 선교와 전도 때문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쓰임받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최고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소유하는 천국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해같이 빛나는 알곡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